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과거를 바꿀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예. 과거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롯이 지금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과거나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지 미래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과거를 바꿀 수 없잖아요. 과거라는 것을 바꿀 수 없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거도 그때는 지금이었어요. 그때 그 지금 이 순간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내일, 1년 뒤도 그때는 지금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라고 말하는 존재, 미래라고 말하는 그 존재 상황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경험하는 순간만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해되죠? 자, 제가 조금 전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요건 과거가 됐어요, 벌써. 네. 그쵸? 네. 그쵸 할 때가 지금이에요. 요것도 지나가 버린 거예요. 또 지나갔어요. 계속 지나가죠. 그럼 요때 내 요 필름을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내가 요런 행동을 했고 요런 눈빛으로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때 요 순간을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그때 말하는 내 세포와 지금 내가 1초 후에 말하는 내 세포는 이미 1초에 30만 개씩 내 세포가 생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실이에요. 과거 그 순간 내가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던 그 순간에도 그때는 지금이었어. 그때는 지금이었어. 그러니까 그때 그 지금의 왕따를 당하고 힘들었던 순간이 그때 그 시절 지금의 내 상처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지금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헷갈릴 텐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이 순간이 미래의 순간인 걸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어릴 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어. 근데 그때 그 순간은 과거가 아니야. 네. 현재 그 순간이었어. 어린 그 시절. 어린 그 시절의 심성과 어린 그 시절의 마음과 어린 그 시절의 부모님 상황, 환경, 학교 상황을 그대로 지금 그대로 느끼고 있는 하나의 어린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어린 그 시절에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입었을 수 있어요. 그때 지금 그 순간은 우리는 지금 마음 공부를 하고 이 지혜를 공부를 하지만 그때는 그냥 내가 그 말 자체가 나에게 완전 큰 산더미 같은 상처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순수하고 온전한 내 마음이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 왕따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컸어도 성인이 돼서도 오는 거예요. 왜냐? 그때 지금 그 순간에 온전히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내 마음도 작고 내 신체도 작았어. 이해돼요? 그리고 내 생각도 작았어요. 몸이 작았기 때문에. 모든 게 작아요. 그러니까 한마디에도 작은 돌멩이에도 큰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몸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고 마음도 커졌어요. 세상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세상이 넓다는 것도 보게 된 거고 내 사고방식도 보게 된 거고 이제 마음 공부하다 보니까 내 생각도 자꾸 바뀌고 신체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주변의 상황도 날 힘들게 했던 사람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또 고통이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흘러가는 걸 우리가 이제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사랑도 있다가 이별도 있다가 아이고 뭐 인간관계 좋았다가 또 그게더라 이러면서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인생에 대해서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인생 별거 없다 재밌게 살아라고. 그냥
아무 고민하지 말고 재밌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겪어보셨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어릴 때 이 생채기의 마음이 내 마음이 계속해서 톱니바퀴처럼 이걸 인생의 이 수레바퀴처럼 계속해서 굴러오다 보니까 내 마음이 그때 작은 그 마음에서는 그게 인생의 전부였어. 상처받은 마음이. 집에 와도 그 생각이고 내일 가면 그 친구들 보기 싫고 아버지 부모님에게 맞았던 기억, 버려졌던 기억, 그리고 고통받았던 기억 이런 게 어릴 때는 가장 큰 마음이어서 여러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마음을 자꾸 생각했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른일 때도 과거의 마음이 지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계속해서 내 마음이 힘든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 과거의 마음은 지금의 마음이 아니란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과거의 마음이 지금의 마음은 아니에요. 과거의 그때 그 순간을 지금의 마음하고 연결하고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연결고리.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에 여기 톱니바퀴가 쇠사슬이 자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딱 끊는 게 명상이에요. 여기 수행이에요. 요 딱 끊으면 뭐가 되느냐? 요게 무아라는 거예요. 자, 무아라는 거. 여기 나오죠. 무아가 뭐냐? 실체가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무아라는 것은 나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어릴 때 그 존재는 어릴 때 여러분 피부가 지금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어릴 때 그 두뇌 여러분 세포가 지금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장기, 위장세포, 눈세포 이런 것들은 100일이 지나면 다 바뀌어요. 100일이 지나면. 또는 분기별로 바뀌어요. 새롭게 대체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건전지를 쓰는데 후레쉬가 안 나오면 건전지를 바꾸죠? 뭐 그 건전지 버리죠? 근데 그 건전지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 마음속에. 그 방전된 건전지를 가지고 있어서 내 몸이 충전이 되어 있는데 그 방전된 배터리로 충전이 되돌아간다니까? 희망으로 충전하고 감사로 충전하고 명상으로 충전하다가 내 안에 방전된 배터리 있잖아. 초등학교 때 어릴 때. 그게 자꾸 그 방전된 걸 집어넣어. 그래서 그 기억을 더 크게 만들어. 우리의 몸은 에너지예요. 정기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걸 심신기라고 기점 명상에서 얘기해요. 뭐냐? 심, 바로 뭐예요? 마음. 그렇지. 신은 뭐예요? 몸. 기는 뭐예요? 에너지의 기. 맞아요. 심신기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은. 자, 우리의 몸은 딱 봤을 때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정신과 물질. 뭐라고요?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물질에는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지대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화대라는 것이 있고, 수대라는 것이 있고, 풍대라는 게 있어요. 모든 존재들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나 뭐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다 정신과 물질이 이루어져 있어요. 물질이 뭐예요? 몸이란 말이에요. 몸을 이렇게 쫙 짜고 몸을 이렇게 사라지게 하면 다 지수화풍이에요. 다 건더기하고 물하고 온도하고 바람밖에 없어요. 호흡밖에 없어요. 이 몸뚱아리나 모든 것들이. 여기 싱잉볼 요 막대기 하나에도 안에 공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들어가 있어요. 공기가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소리가. 공기가 없는 건 소리가 안 나요. 여기 수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에 수분이 있어요. 수분 함량이 있어요. 그 지수화풍이 다 있대. 이 딱딱함이 있잖아요. 딱딱함. 이게 지대예요. 수대는 뭐예요? 여기 수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축축하고 어떤 데는 말라 있어요. 이게 흡수해가지고. 지, 수, 화. 온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 겨울이 되면 차가워지고 여름이 되면 따뜻해져. 온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화풍. 풍은 뭐예요? 안에 공기가 있다라는 거. 이게 지수화풍이. 이것도 있고. 여러분 안에는 당연히 더 있지. 지수화풍이. 맞잖아요. 지대가 뭐예요? 여러분의 뼈, 피부. 수는 뭐예요?
혈액, 물, 그쵸? 콧물 다 여러분 혈액이에요. 눈물 다. 지수 화는 뭐예요? 온도. 여러분 온도 있잖아. 몸에 온도가 있잖아. 풍은 뭐예요? 호흡. 그렇지.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야. 우리 몸뚱아리 안에. 여기 싱잉볼도 있고 여기 막대기도 있고.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이 물질과 정신으로 이제는데 물질은 우리가 분석해서 방금 지수화풍으로. 근데 이 정신을 분석하기가 힘들었죠. 정신은 뭐냐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눠져 있어요. 정신은 또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지금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와 미래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딜레마예요. 가장 큰 딜레마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머무르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사사로운 견해라고 해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이걸 우리가 사견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사사롭고 가소로운 견해들이에요. 맞지 않는 견해라고. 그걸 또 다른 말로 자신만의 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상이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사견과 아상에서 오로지 벗어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는 경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이에요. 아상과 사견을 벗어나야 한다는 오로지 큰 가르침이 금강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강이라는 게 뭐냐,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금강경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상이 너무나 딱딱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서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릴 때 기억, 아픔. 아무리 부셔도 부서지지 않아요. 도대체 왜 안 부서지는 거냐? 그걸 부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다? 금강이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금강경이 탄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상을 완벽하게 부숴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이 있는 것이 오로지 금강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상을 타파한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상을 타파한다. 나는 아상을 타파한다. 나는 사견에서 벗어난다. 나는 아상에서 벗어난다. 나는 아상과 사견을 알아차린다. 좋습니다. 아상을 그러면 왜 타파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 드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고 있는데 옛날에 살았던 나를 나라고 착각하고 미래에 다가올 걱정의 존재가 나라고 착각하면서 자꾸 두려워하는 게 아상과 사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지 못한다. 이게 엄청난 자신의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에 있었던 기억 때문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그쵸? 초등학교 시절인데도 그때만 생각해도 눈물 나. 이게 뭐예요? 인생의 괴로움이거든요. 그쵸? 그때 그 순간에 어릴 적 기억이 지금 20, 3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내 사견이고 아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모든 기억들은 사견이에요. 아상이에요. 지금에 머무는 기억은 뭐겠어요? 정견이라는 거예요.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럼 미래가 자꾸 걱정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은 뭐냐? 이것도 아상이고 사견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되느냐? 자, 따라합니다. 아상과 사견은 괴로움을 불러온다. 아상과 사견은 고통을 불러온다. 바로 그거예요. 아상과 사견은 분별을 불러오고 비교를 불러오고 시기 질투를 불러오고 괴로움과 고통을 불러와요. 아상은. 왜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상이 어릴 적에 그때가 고통이었고 상처였고 내가 오롯이 상처를 받았다는 생각이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거든.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자꾸 올라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존재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뼈대도 7년이 지나면 다 바뀌어요.
모든 세포가 100일이 지나면 다 바뀌는데도 내 생각, 해마의 기억 하나만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일상 모든 생활에 영향을 받죠. 그런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게 내 인생인데, 오로지 내 인생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이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바로 보는 견해라는 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 이게 바른 견해예요. 정견이에요. 자, 그러면 나라는 사랑, 상, 아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보통. 근데 이게 고정불변해요? 자꾸 변해요? 자꾸 변해요. 여러분의 이상형도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이 꿈도 자꾸 바뀌어요. 자, 오늘은 밥만 먹고 살면 되지 이러다가 내일 또 친구하고 전화하면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도 올라오고, 남들 좋은 차 타는 거 보면 다 돈 벌어서 차 타고 싶고, 어떤 데는 누워서 잠만 자도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드라마 보니까 저런 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와요. 그쵸? 자, 오늘은 국수 한 그릇 먹어도 배부르고 좋다, 등 따시다 생각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또 막 이렇게 써는 사진을 인스타에서 SNS 보면 나도 저런 거 한번 먹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행복한 순간인 거 알면서도 누가 친구가 뭐 해외여행 갔다 그러면 나 언제 가지?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고정되어 있어요? 자꾸 바뀌어요? 바뀌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무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무상의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내 상과 내 생각이 매 순간마다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고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잠재의식과 우리의 희망의식은 자꾸 바뀌지가 않아요. 항상 나를 그냥 바라보고 있고 네가 희망이다. 너는 잠재되어 있는 가장 영롱한, 기독교에서는 영성이다. 불교에서는 불성이다. 우리는 희망의 의식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의식이 95%인데 여기 5%의 현재 생각과 현재 의식이 자꾸 우리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왜 하겠어요? 내 지금 생각을 자꾸 비우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에 있단 말이에요. 자, 과거에 집착한 사람의 공통적인 성질이 하나 있어요. 뭐다? 따라합니다. 후회. 자, 미래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공통적인 성질 하나 있어요. 뭐냐면 따라하세요. 두려움. 바로 그거예요. 불확실함이에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그런 불확실하고 두려운 마음을 자꾸 내면 미래가 편안할까요? 불확실할까요? 불안하지. 더 불안하지. 더 불안하지. 과거에 어릴 적에 내가 그런 놀림을 받았고 그런 왕따를 당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눈물이 나고 자꾸 수축되잖아. 20년이 지났지만. 바로 그거예요. 이제 그러면 인생이 보이잖아. 인생을 30년 살고 40년 살았으면 이제 인생이 보이잖아. 근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냐는 게 자꾸. 이게 뭐냐? 인간의 딜레마예요. 지금에 살지 못하는 딜레마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숨 쉬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듣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알고 지혜롭고 마음이 편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게 미래가 돼. 그렇죠. 이게 미래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그러면 항상 마음 공부를 하고 청정히 가지고 지금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인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정정진. 바른 정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알아서 주는 거예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그냥 하늘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님을 믿으시면 부처님이 알아서 그냥 복을 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살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응? 술을 마셔요? 흥청망청? 중독되는 거래요? 도둑질을 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추행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항상 맑고 청정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선신들이 여러분과 우리를 돕는다고 알아서. 그러면 내가 받을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받을 복을 더 많이 바꿀 필요 없고 내가 지금 받을 복을 그냥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욕심을 내잖아. 더 많이 받으려고. 짓지도 않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삶의 괴로움과 고통이라요. 처음이 이게 탐이잖아요. 탐. 그렇지. 그래서 그 탐욕과 탐하지 말아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탐욕이 있으니까 과거에 못 살아니까 더 잘 살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과거 때문에. 자,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더 많이 벌어야지. 아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현재에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주어진 월급 받고 내가 일자리에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지금 내 몸에 병이 없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이 병고를 양약으로 삼아서 또 감사한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구하면 구할수록 뭐가 된다?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하는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과거와 미래에서 온다고요. 왜 구하겠어요? 과거에 부족했다 생각하니까. 왜 구하겠어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말을 네 글자로 유구괴고라고 하는 거예요. 유구괴고. 계속 구함이 있으면 괴로움과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된다. 그럼 구하는 마음 어디서 온다? 과거에 집착한 마음과 미래에 대한 집착. 현재에 머무르면은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우리는 항상 과거에 비교하고 미래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유구개구의 괴로움이 올라온다고요. 이 괴로움이 올라오고 유구개구의 마음이 뭐다? 아상이고 사견이다. 그러니까 사견은 고통과 괴로움을 끌어온다.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것을 추진하고 열심히 정진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변해요.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마음도 두려웠다가 또 약했다가 또 강했다가 또 부드러웠다가 딱딱했다가 수도 없이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의 노름에 놀아나면 안 돼요. 놀아나면 안 된다니까 자기가. 본인이 자꾸 그 생각에 왔다 갔다고 자주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괴로움이 생기니까 내 생각이 변할 것을 아는 것이 아상타파라고 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상타파예요. 여러분의 상을 타파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마음이 내일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한 마음이 내일은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다가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화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화가 올라왔을 때도 이 마음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 알면 되겠죠? 그렇죠. 자, 내가 몸이 아프고 코로나 걸리고 힘든 상황이 와도 이 몸이 영원히 가지 않는 거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건강했었잖아요. 건강했는데 아픔이 왔고 또 아픔이 왔으니까 또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은 손바닥처럼 세상에 양면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남자가 있으면 양극이 있으면 음극이 있고 북극이 있으면 남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위가 있으면 추위가 있고 당연한 거죠. 비가 있으면 가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이 세상의 존재들은 무상하다, 변한다. 이걸 알면 돼요. 이걸 매 순간마다 알면 돼요. 이게 진리를 깨우치는 마음이에요. 진리를 깨우치는 마음은 매 순간마다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 바뀌기 때문에. 미래에 집착하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미래가 바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주팔자도 아니고 풍수지리도 아니고 조상택도 아니고 매 순간마다 미래와 과거, 미래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 모든 자연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연이고 저도 자연이고. 그러니까 바뀐다는 게 확실한 진리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이게 바뀐다는 걸 알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더라도 부가 따라올 수 있고 부가 왔다가도 가난할 수 있다는 걸 알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항상 겸손해져요. 내가 잘 나가더라도 못 나간다는 것을 나중에 알면 되고 못 나가더라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걸 알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쥐구멍에 있는 게 무상하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면 돼요. 알면 어떻게 하냐? 노력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쥐구멍에 나는 항상 살아야 돼. 안 바뀌어 생각하는 사람은 노력 안 해요. 이게 영원하다 생각하잖아. 나는 항상 가난했어. 부모가 가난했고 나는 항상 어릴 때 왕따를 당했어. 그러니까 지금도 왕따를 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사람은 정정진을 하지 않아요. 왜냐? 자신의 아상 속에 있으니까. 나는 항상 쥐구멍에 살 거야. 부모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미래는 바뀌지 않아. 이게 뭐예요? 무상의 진리에 반대되는 말이잖아. 이게 영원하다 생각하는 거잖아. 이게 영원하다 생각하는 게 이게 상견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상견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냥 이 자체가 영원하지 않을 것 같은 거야. 내 가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 같아. 내 성공은 항상 실패장 같아. 이게 뭐다? 자신의 상견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무아를 알고 무상을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가난한 거 이거 영원하지 않아. 그렇다면 나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 과거와 미래를 정확하게 관한다는 거예요. 난 지금 이 순간이야.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될까? 과거와 미래를 버리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라고 하는 모든 고정짓는 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따라해보자. 나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과거도 없다. 과거도 없다. 미래도 없다. 미래도 없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만 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만 있다. 숨이 들어가고 숨이 들어가고 숨이 나오고 숨이 나오고 그 순간만 있다. 그 순간만 있다. 지금 한 생각, 지금 한 생각, 한 마음이 한 마음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내 인생을 결정한다. 내 미래를 결정한다. 내 미래를 결정한다. 미래를 알고 싶은가? 미래를 알고 싶은가? 지금 당신의 생각이 지금 당신의 생각이 미래다. 미래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실체 짓는 것이 없다라는 말을 두 글자로 무아라고 해요. 나라는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무아의 진리를 깨달아라 하는 이유는 나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무아를 또 다른 말로 무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이해됩니까?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건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허무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실체가 없다, 영원하지 않다. 이 진리를 매 순간마다 알아차리고 우리가 공부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의 한 단계 가고 내 미래와 과거가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미 말하는 미래 지금 그 순간은 항상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강의 무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